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대륙이 이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불꽃이 곳곳에 피어오르고 있었던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일하고 태평스러운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납니다. 비행기 편대가 나타납니다. 상공을 배회하며 누비던 비행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얀색 종이의 삐라를 뿌립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시민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하얀색 종이의 삐라를 들고 우왕좌왕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인즉 조그만 종이 쪽지에는 미국 공군에 의하여 쓰여진 글인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영문을 모른 경고장에 대하여 각기 나름대로 가슴을 조여가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공갈이다,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사기다, 미군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때가 돼봐야 알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한 이야기들 하면서 이 무서운 경고를 받고 옴싹달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소수의 무리만이 급히 가산을 청산하고 가족들과 함께 정든 히로시마의 고향 땅을 눈물로 작별하고 50리 바깥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 후 경고대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시민들은 과연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 속에 온 시에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오늘 하루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쪽 하늘로에서부터 소리 없이 빠르게 다가오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온 시민들은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자포자기와 좌절감에 빠져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이미 막혀버렸습니다. 피할 기회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비행기는 상공을 두어 번 배회하더니 시커먼 하나의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폭음과 함께 시커먼 구름이 피어올랐고 온통 시가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였던 사람들은 순식간 히로시마 시민 30여만 명이 순식간에 잿더미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원자폭탄의 위력을 잘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삐라를 통해서 경고를 들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은 50년 시간이 지나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70년이 지난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들의 증언이 없었다라면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경고하시고 또한 알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도 어찌 보면 히로시마의 사람들처럼 이 상황 자체가 거짓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지구상에서 떨어졌던 첫 번째 원자폭탄이고 첫 번째 핵폭탄이고 그리고 마지막 핵폭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핵무기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 위력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50리 바뀌면 20km잖아요. 반경 20km 바깥으로 물러나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야 이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투하되어지는 폭탄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20km 바깥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하게 그 경고를 받아들였던 이들은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경고 메시지가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문자는 평생, 이 국가로부터 문자는 평생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그 20년부터 시작하여서 23년에 이르기까지 약 3년여간 이 긴급 문자가 떨어졌을 때 평생 국가로부터 받았던 문자를 그 시기에 다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엔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는 긴급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오면 그 뒤로부터 문자나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문자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들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자가 오면 다들 놀란 마음으로 문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가까운 상황이나 이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대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면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현대를 살아갈 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국가가 보내주는 문자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어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해주시라는 문구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구독을 하거나 알람을 설정해 놓거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원하는 정보들을 취득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놓쳐서는 안 되는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경고를 하는 메시지에는 잠금 장치로 문 닫아 버려 놓는다라면 이 더 이상 경고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이후로부터 이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7일간의 기록을 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9장 이후부터 16장 말씀까지인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37절 말씀까지는 이 가장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또한 돌이킬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파수꾼들에게 그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떠난 그러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14절부터 시작하여서 20절 말씀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문맥을 통해서 보면 1세기에 일어났던 성전에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멸망에 가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읽어드린 것 같네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에 파괴되어질 것에 대한 이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이고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라는 말은 성전이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어질 건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긴급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를 돌이켜 가지 말라. 그리고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환난 날이 이전도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19절에 말씀하며 이 환난이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유대의 역사가라고 불리는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지고 그리고 상황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그 전쟁을 기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림은 이 평화의 상징이라 불려지는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이 도리어 공포와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세워지지 아니할 것이 세워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아야 될 곳에 서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더럽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졌고, 헤롯에 의하여서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서 헤롯 성전이라 불려지는 곳인데요.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라 불려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세워졌던 성전의 모습과 이 구조 자체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는지 알려줬다라면 그 성막의 양식과 식양에 따라 그 구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 구조를 가지고 수르바벨 성전도 그 구조를 가지고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을 때 성전 안에 있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조가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어떻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그곳에서 쓰여졌던 것처럼 성전이 멸망당해질 때를 이야기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다시 말하면 성전에 없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서 있다라는 의도로 말하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게 될 거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예수님은 경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물리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세워져 있거나 그랬던 것이 없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여지고 어떤 실체로 그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곳에 모스크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겸비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져야 될 그 성전이 그냥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며 도리어 그를 죽이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졌던 그 종교적인 시스템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건물이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곳,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성전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에 따라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그냥 예배당이라는 의미가 성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성전의 개념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전은 어디냐?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며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을 향한 겸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실체는 뭐냐면 종교적인 시스템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멸망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1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겠죠.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서 있는 것,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라면 종교적인 성향이나 또한 종교적인 그 습관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겸비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회파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회파되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22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곳에서도 있고 저곳에서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외부적인 상황으로 또한 이야기되어집니다. 외부적인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내부적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 1세기경만 하더라도 주 1세기면 이 서기 1년부터 99년까지잖아요. 100년이 되면 2세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1세기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1세기부터 예수님 탄생의 1세기 1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면 주전 4년까지, 그러니까 주전 4년이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걸 차치 떠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들, 그래서 1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몇 명의 그리스도가 나왔을까요? 몇 명의 그리스도가 나왔을까요?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어느 정도냐면 60여 명이 그리스도다라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유대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시기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자들이 60여 명에 이르렀다.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헌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연구한 것이 60여 명이니까 더 되었으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 메시아가 그렇게 출현했어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고 태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자신이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혹 교회로 책자 하나가 올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재림 예수 누구누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재림 예수인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분인데 그 죽은 분을 기리면서 그 그러니까 종단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그 교파가 그냥 여전히 그 사람을 기리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며 포교 활동을 해서 자기들만 포기하면 되죠. 왜 교회로 그걸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이없는 경우입니다. 재림 예수가 죽는다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고 말씀하셨냐면 번개가 치면 전주 이쪽에서 전주 저쪽 끝까지 다 알게 되잖아요. 온 세상이 번개 치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호령이 불려지며 정말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가 그들에게도 행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적과 기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며 스스로가 높아지는데, 왜 높아지느냐?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이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들도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1세기에 등장했던 이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말세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세기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신을 내어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그냥 죽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이고 약정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여인들을 증인 삼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라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효력이 있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여인들에 의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적과 기사를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타종교회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포에 개척하시고 나서 시장 2층에 상가 2층에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하나 쓰는데 이쪽 2층 건물에는 남묘호랭개교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중심으로 이쪽은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데 여러분들 그 공동으로 화장실 쓸 정도면 어느 정도 가깝냐면 이 교회를 절반으로 나누면 이 절반 정도 간격이 그 통로예요.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 서로 예배를 드리면 다 들려요. 예, 그때만 하나라도 방음창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샤시 문에 그냥 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거리면 찬송 부르면 저쪽에 조용히 있다가 여기 설교하면 저쪽에서 남묘호랭개교 막 마이크를 들고 그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개척하고 2년 만에 이제 교회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나오시게 되었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슈퍼마켓이 있었는데요. 남묘호랭개교 신도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남묘호랭개교를 다니시면서 병고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묘호랭개교 주문을 한 번 외우면 2,000번을 외워야 되는데요. 그 슈퍼마켓에서 가게를 보시다가
남녀호랭경교를 외우기 시작하면 눈 감고 2000번을 외우는 그 타임에 동네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정도이거든요. 그 주인 어르신이 그렇게 심취해 있었던 이유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 고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 자체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내가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겠다 이것만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의 지말이 되어지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60여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면 있단 말이죠. 현실에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까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났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에 약속된 대로 오셨고 그가 말씀하실 대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그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28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깨어 있으라라고 33절에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올 때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나를 맞으라라고 말하고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오실 그때가 날이 저물었을 때 올런지 밤중에 올런지 닭이 울 때 올런지 새벽일 때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강조점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성전의 파괴대에서 앞에 14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해 왔다라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잠을 안 자고 24시간 눈 뜨고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께로 향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깨어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키가 이 청소년기를 지내고 성인이 되어지면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 성장이 군대 갔다 와서도 성장한다, 27세까지 성장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인이 되어지면 성장이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육신의 성장은 멈췄다 할지라도 마음도
생각도 인격도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자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깨어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자라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깨어서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점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깨어 경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도 준비가 안 된 마당에 무슨 재림이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예고하다가 부도수표를 날림으로 종말에 대해서 정말 이제 종말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제는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무슨 종말이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깨어있고, 또한 이적과 기사에 휩쓸려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